구약 성경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찾은 줄로 믿고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연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죽음의 부정함 씻어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의 부정함 씻어내기.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시체가 있죠. 그게 뭐 집에서 죽을 수도 있고 밖에서 어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사건에 휘말려서 범죄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시체를 만진 자는 또는 시체를 처리한 사람은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에 정결례를 취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격리가 돼 있든지 뭐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시체에 대한 정결함에 대한 율법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공중보건이죠. 참 놀라운 게요. 이 율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로 보호하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적인 것으로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악행이나 어떤 범죄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주시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공동보건이라든지 공중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육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참 잘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나 성경의 지혜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관계나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질서와 은혜들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가이사라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그 질서 또한 하나님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체를 만진 것이 뭐가 그렇게 부정할까 하지만 이 당시에 무슨 무슨 어떤 의료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는 건 확률적으로 이 바이러스나 질병 때문에 죽은 건데, 지금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유가족 중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아주 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아주 노출되지 않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체하고는 다르게 처리하잖아요. 우리가 염할 때 알코올로 아주 독한 알코올로 모든 것들을 소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뭐 죽은 분이야 이제 땅으로 내려가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복원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뭐 들판에서 시체를 만지든 뭐를 하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균과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정신없이 걷잡을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번성케 해서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만약 그 외적인 복원 같은 게 오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전염병으로 괴멸하면 그게 얼마나 덕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뿅 하고 전염병 걸리면 치료해주고 뿅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선지자들을 통해 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서가는 것 지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칼을 찬 사람이 이 다윗과 사울밖에 요나단과 사울밖에 없었어요. 요나단하고 사울.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고요. 벌써 넘어갔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승리를 주십니다. 주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도 철기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상담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세상의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잘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저도 부족하지만 재정을 잘 관리한다든지 건강을 잘 관리한다든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습득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지요. 교회가 일반 은총을 무시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약을 먹고 병이 낫는 것,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것,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이 회복되는 것 다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몸이 회복되는 것 특별 은총이지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 보편적인 또 특별한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뭐 여자의 생리, 경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둥병, 피부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서로 다퉜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민수기 자체가 좀 율법들이 좀 나오는데 서로 다퉜을 때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놀라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근거로 만든 법이 독일법이고요. 독일법이 사실은 모든 전 세계의 법의 근원이에요. 그만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주신 율법들이 사람과 사람 사는데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탁월하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세상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참 나름대로 참 깔끔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의 질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빛과 어둠의 핍박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겪는 세상으로부터의 웃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성경의 가치관에 충분히 물들으셔서 정말로 세상이 감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또 바른 가치관들과 방향성들을 지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공중보건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지요. 이게 뭐냐면 죽음이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계속 부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지만 죄의 삭시잖아요. 죄의 값.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은 아주 약간 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영원한 시간의 개념에서는 즉시 죽은 거죠. 육과 영이 동시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어야 되고 익숙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걸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으면 우리 가운데 죽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오시면서 죽음을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봤는데요. 낙엽이 떨어져 있잖아요. 개미가 발에 밟혀서 죽어 있잖아요. 누가 화분을 버렸는지 화분이 다 시들어서 죽어 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죽음은요, 일상다반사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죽음, 나중에 이제 동물의 죽음도 나오지만 모든 죽음을 낯설게 여기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죽으면 일단 정결례를 해야 되고 어제 만들어놨던 암송아지 제금을 뿌려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격리되고 가족들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면서 낯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낯설어하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에 대한 방향성,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죽음은 낯선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죽음, 어떤 식물에 말라 비틀어진 죽음만 죽음이겠습니까? 관계가 깨진 관계의 죽음들을 보면서 아파하지 않습니까? 야당, 여당, 진보, 보수. 얼마나 관계들이 신뢰하지 못해서 양쪽 얘기 들어보면 좋은 가치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서로 오해하고 자기 상처 안에서 해석해서 혼자 끙끙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의 죽음이죠. 온전히 알 수 없으니까 자기의 경험으로만 파악하다 보니까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전히 죽어 있지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는 항상 그런 것 가운데 죽음을 떠올려야 되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권면했는데 그 자녀가 팽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 저놈의 식기가 아니라 어떻게 부모에게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죽음의 한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자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자녀와의 관계가 십자가 안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종일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단한 인생이 죄의 결과잖아요. 이놈의 팔자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이게 죄의 결과구나.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제가 매일매일 일터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세상에 가득한 관계 단절의 죽음,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수많은 죄의 값의 죽음들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제발 죽음으로 보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다 죄의 삭신 죽음의 결과임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십자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